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8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오늘도 만물의 생명을 주시고 저희를 깨워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에 빛을 비추시어 복음 통일의 아침이 밝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며 위기 속에 한국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기쁨과 슬픔이 함께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회상하는 부분으로 당시에 경험하였던 벅찬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시온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1절과 4절에서 포로로 번역된 히브리어 시바트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원래 돌아옴, return, coming back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 번역본들이 오래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따라서 이 단어를 포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단어가 포로를 의미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구절은 예루살렘의 패망 후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또한 운명, 운, fortune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여호와께서 시온의 운명을 되돌리셨을 때에 또는 예루살렘을 다시 번창하게 하셨을 때라고 의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곧 이 히브리어 시바트라는 단어를 포로로 번역을 하든지 운명, 운으로 번역하든지 간에 이 시편의 핵심은 시온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번역된 한글 성경인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 번역하기가 애매한 이 시바트란 단어는 생략하고 그저 여호와가 시온을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 같았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때 꿈꾸는 사람들 같았다라는 이 표현은 현실로 믿겨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 정말 놀라운 일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 민족들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곧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며 감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편 126편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로 인한 넘치는 기쁨은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현재 이 시편으로 노래하는 이들은 공경에 처해 있고 그로 인한 큰 슬픔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의 두 번째 부분인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순례자들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또는 운명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방 시내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있는 네게브 지역에 있는 와디를 말합니다. 네게브는 히브리어로 황무지를 뜻하는데요. 이곳은 대부분이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네게브의 와디라는 이 독특한 골짜기는 건기에는 마른 골짜기로 있다가 우기에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물이 흐르는 강 또는 시내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4절은 겨울에 큰 비가 내려서 네게브의 와디에 다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저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간구로 읽을 수 있습니다. 메마른 골짜기에 비가 내려서 마치 거짓말처럼 다시 물이 넘쳐 흐르게 되면 광야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와 같은 남방 시내들은 이 시편 기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회복을, 시온의 회복을 아주 잘 나타내는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5절과 6절에도 그들이 바라는 회복에 대한 이미지가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그것은 추수입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그 기쁨은 마치 추수 때의 기쁨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년 추수 때마다 당연하게 반복되는 그런 보통 수준의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특이하게도 이 시편에서는 씨를 뿌리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립니다. 저는 이제 농사를 직접 지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일반적으로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항상 눈물을 흘리지는 않죠. 만약 농부들이 파종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면 거기에는 분명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씨를 뿌리러 나가면서 우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현재 그들이 공동체적으로 큰 환난이나 역경 가운데 처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파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그들이 심는 것은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 눈물입니다. 이렇게 눈물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싹트고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눈물을 흘리게 된 원인이 없어지게 되거나 그들이 처해 있던 공경이 해소되거나 그들이 역경을 극복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1절의 표현을 사용하면 시온의 운이 다시 회복되는 것, 돌아오는 것입니다. 비운이 행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던 이들이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며 이 시편을 부르는 이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26편은 현재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기쁨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탄원하는 노래이자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핵심 주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문자적으로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물질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과거와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운을 되돌리실 때에로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문구가 욥기 42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문구가 오늘 본문 시편 126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다로 번역된 문구와 동일합니다. 욕과 시온이라는 이름만 다르고 나머지 단어들은 똑같습니다. 그 쉬바트란 단어가 이 시편 126편에서는 포로로 번역이 되었는데 욥기 42장 10절에서는 공경으로 번역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6편에서 간절히 바라는 시온의 회복과 욥의 회복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회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그의 회복은 단지 물질적인 회복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는 이전과 동일한 수의 자녀를 낳았고 수적으로는 2배의 재산을 얻었지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죽은 아들들과 딸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10명의 자녀들을 낳았지만은 그 10명의 자녀들은 처음에 낳았던 그 10명의 자녀들은 아닙니다. 또한 욥기에는 그의 질병이 치유가 되었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욥의 외경에 보면 외경에 이 욥에 대한 글이 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욥이 질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욥이 다시 10명의 자녀를 얻고 또 갑절에 그 재산을 얻었다고 하였다 할지라도 욥이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아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성서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게 되는 것이 욥의 회복이지 욥이 다시 자식을 얻고 재산을 2배로 얻게 되는 것이 욥기가 말하는 회복은 아니다. 욥의 가장 큰 문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소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소외였다. 욥의 고통을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으로 보인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자체가 욥의 회복을 의미한다. 욥이 회복되었다면 소외에서 참여로, 하나님 부재에서 하나님 인식으로의 회복이다. 그래서 욥은 이전에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이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죠. 이전에는 귀로 하나님께 대해서 듣기만 하였지만은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런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시편 126편에서 간절히 바라는 이스라엘의 회복 역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공동체의 삶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키실 때 이웃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감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도 이어집니다. 욥기에서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그 친구들과의 관계 회복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다면 이웃과의 관계 회복,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 회복도 어렵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다면 추수 때에 아무리 많은 곡식을 거둔다고 하여도 이 시편 126편이 노래하는 그 벅찬 기쁨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의 회복, 가정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 회복의 날을 기대하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립시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은 단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물질적, 외적으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들과 나라들과 민족들이 그러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 영락의 가정들 중에 회복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은 먼저 위기 속에 있는 공동체가 곧 가정들과 교회들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의 주간 기도 제목인 위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 듣는 이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또한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어린이집, 영락보린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가보호센터, 용산장애복지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깨어진 가정들이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가 그리고 분단된 이 나라가 간절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할 때 저희들이 이 시편의 기자들과 같이 눈물로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적과 같은 일들을, 꿈과 같은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제강점기에 국권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던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주여, 그러한 은혜가 다시 이 민족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지 오래되어 다시는 하나 되기 어려울 것 같은 남과 북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꿈만 같은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죽어가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의 위정자들은 그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핵에 의존하고 자신들의 힘과 권력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위임 목사님의 기독교 TV 사역과 라디오 사역과 그리고 또 위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간도 또 영주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위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김성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듣는 이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에게 허락하신 영락사회복지재단 그리고 그 재단에 속한 많은 기관들이 있어니 기관들 하나하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기관을 운영하는 이사회와 그리고 실무자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